경외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쉬운 해석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두려워함이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멀리함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마 아니겠죠. 저도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안 좋은 표정 지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이 이때까지 그런 삶을 살기 어려웠지만 우리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입을 열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입을 열며 우리들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무사히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세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평안하심을 누리고 이제 또 다시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온 우리들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과 우리들의 마음과 그 결단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힘들고 지치고 때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난망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다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세대 또 하나님 꿈꾸시는 그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인자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을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기정이 힘이 없게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병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니오가 되신 것 같아. 어쨌든 반응해 주셔서 고맙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똑같이? 그랬구나. 그래요. 매주 여러분의 삶이 좀 다양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다채로웠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대림절마다 우리 주차별로 우리 촛불을 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에는 무슨 색 켰어요? 보라색. 그리고 두 번째는 연보라. 그리고 오늘은 그쵸, 핑크, 분홍색. 그리고 다음 주에는 흰색, 연핑크. 그래요. 집에 손잡 키시고요. 하얀색 촛불을 이제 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4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촛불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기간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는 분홍색이니 우리가 한번 분홍색을 입고 와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솔지쌤과 영미쌤이 분홍색 계열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자,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분홍색이 있다. 피를 내서라도 있어요? 입술 핑크? 자, 조용해. 그래,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흰색인데 그렇죠? 여러분 환한 미소가 우리 흰색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1년 중에 지나가는 하나의 그 시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좀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혹 기쁜 일은 있지 않았을까? 혹은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은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항상 우리 선생님을 보면 인자하고 평안한 모습이지만 또 그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 않으셨을까? 또 속상함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잠깐 눈을 좀 감아볼까요? 다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고 우리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슬픈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나의 생각을 딱 멈춰 보세요. 자, 그리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멈춰 계신 그 순간,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에 함께 계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눈을 떠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한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 마리니, 혹시 어떤 말이 듣고 싶었어요? 상황을 묻진 않을게요. 최선을 다해라? 다해라. 하나님 다그치시기도 하시는구나. 그래요. 예선이는요? 뭐라고? 다 잘 될 거야.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이다. 그래요. 홍찬이는? 홍찬이의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어느 순간이 같이 있어. 그때 하나님이 홍찬이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을까? 잘해라. 잘 못했구나. 그래, 잘하자. 준서는요? 열심히 해라. 자, 잘하고 열심히 하자. 자, 그리고 오랜만에 왔어. 연우는 혹시 연우의 그 삶 가운데 자, 저는 목사님 잘생긴 애들 이름 기억해. 태성이 이름 잘 기억 못하는데 연우는 기억해요. 자, 우리 연우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연우가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연우에게 해주신 한마디의 말이 있다라는 어떤 말일까요?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랑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에 그래도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시는 선생님. 하긴 다 평안하셔서. 그럼 나는 가장 평안했다.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영치쌤. 네, 하나님이 지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혹 내가 주춤하고 있으면 잘하라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즘 목사님이 자주 듣는 노래가 두 곡이 있어요. 한 곡은 너는 꽃이야. 다 아는 곡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반딧불. 우리 두 곡 다 여러분 잘 아는 곡일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은 어때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죠? 완벽한 사람이죠. 아니, 완벽한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인정해. 자, 그런데 목사님도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는 때로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한 5cm만 더 크게 해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숱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셨다면 정말 이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왜 비웃지 마. 그러나 암콩 두 마리가 나온다.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하면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목사님 키가 작아요, 뚱뚱해요, 못생겼어요, 머리숱이 없어요, 시원하겠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누군가가 볼 때는 조금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너는 꽃이야라는 그 가사말처럼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도영아, 너는 내가 바라볼 때 꽃이야. 도영아, 내가 바라볼 때 너는 햇살이야.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바라만 봐도 기쁘고 행복하고 너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이 축복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누구나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혹시 히터가 켜져 있으면 히터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가 너무 좋아서 난 항상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고백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볼까요?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가급적이면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두리마 너는 꽃이야, 예선아 너는 햇살이야, 현서야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은호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가고 싶어.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말로, 또 가장 위로의 말로, 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격려의 말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또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아쉬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꽃이고 나는 햇살이고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데 어떨 때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빛이 없어요. 나는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웃음이 나오지 않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해요.
나는 반딧불이야.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 가사말처럼 나는 항상 햇살인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에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햇살이고 꽃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나에 대해서 때로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그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고 존귀함이 아니라 비천함을 바라보게 될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정답은 내가 틀렸기 때문이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틀렸기 때문이다. 목사가 제자들에게 틀렸다, 너네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모질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다 틀렸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개똥벌레, 또 벌레와 같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여부가 또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태어나고 그 죽음 사이에 우리는 C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준비야. 기억나요? 재성쌤 기억하시나요? 자, C 여러분이 알고 있는 C로 시작하는 단어. 초이스, 그죠? 초이스, 선택인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내가 노력하는 무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알 텐데요. 웬만한 장비나 스킬로는 미션 클리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보스몹을 만나게 되면 죽고 또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게임 초보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나를 성공으로 안내해 주는 게 있어요. 그 게임의 공략집 혹은 치트키라는 게 있는데 좀 오래전이긴 한데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렇죠. 롤하는 시대에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이야기하니까 죄송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요 이제 내가 잘 진지를 구축하고 군사를 키워서 상대방 진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와우. 요즘은 뭐가 좀 스타랑 비슷한가요, 서건쌤? 요즘은 없어요. 방금 되게 전문가 같았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임인데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PC방을 가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저한테 베네핏을 줍니다. 어떤 베네핏을 주냐면 너는 게임을 할 줄 모르니까 치트키를 써. 그 치트키를 쓰면요 게임의 자원을 공짜로 이만큼 얻을 수 있고요. 또 생산하는 속도가 이만큼 빨라지기도 하고요. 우리 현식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현식쌤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하셨죠? 저 미소는 해본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치트키를 쓰면서도 게임에서 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게임을 잘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치트키를 써서 내가 조금 더 강해지고 또 치트키를 써서 강해지고 이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조금씩 저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친구들을 이기는 그런 은혜도 있게 돼요.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그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긴 롤플레잉 게임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하는 그런 삶이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산다라는 것은 게임의 등급으로 치면 거의 헬 등급이에요. 그렇죠? 입시라는 퀘스트를 깨야 됩니다.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는 미션도 수행해야 되고요.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이라는 몹을 처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해야만 내가 이 고등학생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가보지 않은 그 미래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게임은요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흥미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다라면 내가 그 다음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크게 두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인생 만족스러우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치트키를 입력하고 또 입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입시라는 퀘스트를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는 재수를 택하죠. 자, 또 실패했어요. 3수를 합니다. 또 실패했어요. 4수를 하고 5수를 하고 6수를 하고 10수 이상을 해요. 자, 준비야 이게 너의 삶이라면 어때요? 만족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이 치트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이 치트키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치트키를 내 인생에 입력하고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성경 본문 안에 그 치트키가 무엇인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의지해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의지하고 있는 존재 혹은 그 상황은 뭐예요? 우리 요셉이는 뭘 가장 의지하세요? 나 자신? 내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자, 라경이는 혹시 라경이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너도 완벽하구나. 그래요. 수빈이는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일 수도 있어. 태성이는? 저도 하나님입니다. 오. 시우는요? 하나님. 우리 선율이는? 하나님. 현서. 우리 1학년 현서. 하나님. 진짜? 그래. 준규는요? 모르겠어요. 진우는? 저보다 잘난 거예요. 너보다 잘난 모든 것? 그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지하겠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도 여러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외하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무언가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의지하는 그 존재가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미션 클리어, 완벽한 성공, 완벽한 만족, 완벽한 그 기쁨을 가져다 주나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도움은요, 그 의지의 대상은요, 우리에게 잠시 잠깐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완벽한 존재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 척이라는 걸 잘해요. 목사님도 되게 아는 척, 잘난 척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척이라는 것을 하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척을 하는 거죠. 내가 잘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척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걸음씩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제외한 이 모든 것들에게는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잠시의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던 모든 친구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던 친구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세요? 태성이? 아니요. 시우? 아니요. 선율이? 뭐라고? 아니요. 수빈이?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누군가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설교 서두에 여러분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나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의지해라. 온 마음으로 누구를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의 깨달음을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유일한 방법, 그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그 무엇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솔직히 살아봤거든요.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기독교 4대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라는 것들은 퀘스천 마크가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집에. 저 이제부터 교회 안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교회 가요. 대신 내가 성경 볼 거예요. 교회는 안 가지만 성경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때 교회 가고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봤거든요. 근데요, 그 인생을 여러분에게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말씀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기도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말씀 봤을까요? 정말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주일날 그 시간에 교회 가지 않으니까요 늦잠 잘 수 있더라고요. 전 늦잠 잘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늦잠은 여러분 너무나 행복해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여기 찔리는 친구들 몇 있죠?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교회 안 가니까요 TV 마음껏 볼 수 있고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수 있고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 안에 하나님을 지워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지나니까요 부모님이 이제는 못 보겠잖아요. 너 안 돼. 그냥 교회라도 가 있어 하고 예배실 제일 뒤에 가서 앉혀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를 한없이 치시고 또 치셔서 그 다음 해에 고등부 회장을 만드셨어요. 자, 혹시 이 중에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년 회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치시고 치셔도요
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제가 군대 다녀와서 23살 때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23년 동안 헛신앙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수련회 되면 찬양 기도도 했고요. 그다음에 방언으로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가지 버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세 가지를 순서에 따라서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너는 어느 길을 가든지 여호와를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래요. 여호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 단어에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마음을 쏟다, 경험하다,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생각하다, 인정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알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설교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라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여 주시는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지를 내가 내 삶 가운데 치열하게 쌓아가면서 때로는 깊은 수렁에도 빠져보고 때로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알게 되는 그 발견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주일 성수 잘한다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 오랫동안 목회하신 이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후배 목사들에게 조언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번으로 나오는 단골 멘트가 하나님 잘 믿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회자들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신학대학원이라는 데에 갈 때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다 쏟아낼 거야 라고 시작하는데 어느 틈에 이 사역이 경험이 되고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경험대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조금 부딪혀보는, 그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좀 싸워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어른들의 말뿐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이 여러분을 가장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준비야. 하나님이 준비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연아, 하나님의 하연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자신 없어요. 질문할 사람 많으니까. 자, 선율이. 하나님이 선율이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무엇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6글자. 자, 앞에 4글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라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개발자요, 나의 개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B와 D,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미션이 클리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히든카드로서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히든카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경험해봐야지. 목사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아프니까 청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나 가지고 있다면 다 버리세요. 여러분, 2학년 고생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청춘이어도요, 우리 청년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무리 청춘이어도요, 힘들면 아파요. 낭망하면 지치고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굳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없는 거죠. 가장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세요? 우리 가장 그 쉬운 길로 갑시다. 바로 그 길이 우리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언제요? 범사에. 모든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암송하는 것보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더 많이 좋아하는데, 그 영어 단어 외우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울 겁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허락해 주세요. 한 20초의 기도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그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이 갈등, 이 친구와의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요.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지 받고 시험지 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시험 잘 풀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세요. 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또 묵상하고 그 일들을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들으시고 또 책임져 주세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올해 여러분한테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던 두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것으로 다 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삶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맡기긴 했으나 여전히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해서 그냥 아예 하나님께 다 토스하고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함으로, 과연 이 일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이것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내가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정오의 빛과 같이 높여주시고 가장 영광 자리에 놓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 여러분 지금 입시하고 또 취업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함도 있을 거고 초조함도 있을 거고 막막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여러 대학들을 또 여러 직장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 2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목표한 어떤 것들을 이룸에 그 성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대림절에 그 하나님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그 인생에 완전 역전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새로운 그 복음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의가 충만한 그 삶에서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온통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전하는 쓰임받는 삶이 되죠. 다윗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홀대받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어요. 좀 심하게 얘기해볼까요? 벌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에스더는 어땠어요? 그는 포로였지만 이방의 왕후가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쓰였습니다. 오병이어 소년은 어땠어요? 우리 그 소년의 이름도 알지 못해요. 그죠? 그 소년의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그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능력과 이 세상의 도움이 우리의 치트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치트키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아니요. 우리들의 최종 목표,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선택되고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치트키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학업 때문에 또 진로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어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 로그인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 로그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그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치트키를 입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 이 우리의 치트키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바라기는 내 머리, 내 실력, 내 경험, 내 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치트키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온통 버그 투성일 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무너져가는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결정, 완벽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치트키로 삼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림으로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공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 그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우리 입술로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요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시련도 있고요. 좌절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또 주목하여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또 햇살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소한 곡일 수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가사를 잘 묵상하고 또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 여기 은혜가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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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래야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길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나를 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생 강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다려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아버지는 삶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아버지가 어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삶을 살아오셔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반갑하고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부탁하여 아버지 전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담으시 아버지가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표적인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필요할 때 아버지를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출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운데 하시도록 주여 우리를 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아버지 우리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를 이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평피하는 인생의 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다려 넘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고민이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갑니다. 그 앞으로 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계획을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을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그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지침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계속해서 입시와 진로 가운데 고민하고 또 근심하며 때로는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대학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또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또 주의 군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2026년을 섬길 귀한 일꾼들을 뽑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움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부동 친구들의 예배와 그 삶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교통 충만케 해주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인생의 지특기로 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뜻과 꿈 위에 또 그들을 위해 항상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되어드리는 삶으로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들의 모든 삶 위에 그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와 그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